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새일까요? 이거 흑두루미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근데 이게 지금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날개짓을 하면은 1m까지 가요. 그래서 명품 비로드를 입은 것처럼 아주 귀족적이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멸종이 됐어요. 이게 원래는 시베리아에서 날라와서 겨울에 이제 그 김포에서 쉬었다 갔는데 이 김포가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낙동강 을숙도까지 내려가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낙동강이 폐수가 흐르게 되자 조금 더 내려가서 일본 이즈미시현에서 쉬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가 다시 한반도에 남한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네, 할렐루야. 순천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만은 원래 거기도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천 시민들이 이 습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심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그 순천만 일대를 습지로 가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바로 이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흑두루미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청둥오리를 비롯한 희귀종 220종이 여기에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순천만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된 적이 있고 한 해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합니다만. 근데 요즘 9월이 되면, 다음 달 9월이죠. 9월이 되면 해마다 기독교의 주요한 교단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끝나면 각 교단별 교인 통계가 나오는데 작년 2011년 많은 주요한 10대 교단의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40만 명이 줄었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180만 명이 줄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1200만이다 혹은 줄어서 1000만 명이다. 지난번 10여 년 전 통계는 880만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줄어서 지금 7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 중에 청소년 주일학교 인구는 작년 대비 더 형편없이 무서운 정도로 적다는 것입니다. 한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큰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의 청년 소식지에 따르면 이 교단은 약 거의 300만이나 되는 교인을 한때 자랑하던 대형 교단입니다. 그중에 이 교단의 작년 대비 청년의 비율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1000명 모이면 22명 모이는 거예요. 100명 모이면 2명 모이는 것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 중에서 100교회가 있으면 25개 정도만 청년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대부분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못해요, 뭐든지. 성경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못해요, 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유명한 청소년 부흥 강사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이분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내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 한때 유명했던 교회, 일청년부 수련회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수백 명 모일 줄 알았는데 60명 왔더래요. 60명의 절반이 누워서 예배드려. 다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포 사랑의 교회를 와서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전국교회, 조국교회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오니까 순천만 같아요. 영적 순천만. 한국교회 이곳저곳에 영적 순천만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순천만의 역사들이 한국교회, 목포사랑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꿈을 꿔봅니다. 오늘 성경에 드로아라는 도시에 있었던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라는 도시인데요, 터키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자꾸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결국 한 도시에 머물게 돼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건너편에 와서 나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오라는 환상을 보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그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 유럽 선교를 마치고, 그야말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여러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여러 교회를 세운 후에 다시 이제 그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를 왔다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옛날에 2차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 여행을,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후에 돌아오는 사이에 드로아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드로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 1세기 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장 큰 집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 집을 오픈을 했는데, 보통 드로아의 집들은 크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그냥 마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이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3층이 넓은 다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락방에서 드로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드로아 주변에는 목화밭이 많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그분이 이제 주일날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대부분 1세기의 사람들은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낮에 모이지 못하고 주인들을 다 뒷바라지라고 밤늦게, 그래서 늦게 예배를 모이게 되고, 거기에 호롱불을 켜서 불을 간신히 밝히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급히 길을 가던 바울이 그날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설교가 길어져요. 그 자리에 여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복돌이라는 뜻이에요. 복돌이 청년이 여기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잘 읽어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소개하는 청년이라는 단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4세 정도 되는 소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1세기로 말하면 청년이에요, 그때. 요즘 말하면 하면은 중학생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또 이 단어 속에는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노예였어요. 왜 노예였을까요? 부모님이 날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노예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이 소년을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여기 예배를 참석합니다.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조롱을 이기지 못하여, 여기 조롱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이 원문은
졸음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소년이 싸웠을까요? 은혜 받고 싶어서. 여기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도 졸음과 싸우는 어린이가 있을지 몰라요. 왜 싸우겠습니까? 은혜는 받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목화밭에서. 그래서 이 소년은 졸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리고 호롱불에서 나오는 이게 산소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가득하게 되니까 이 소년은 더욱 졸음이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청년이라 너는 뒷자리로 가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년이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 갖고 1층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 예배는 중단되었고 바울과 이 장년들이 전부 다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9절에 보세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병에 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죽었는지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자세히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었는지라 이 말은 마치 병원에서 우리가 누가 죽으면 의사가 선고를 하듯이 의사 누가가 선고를 한 거예요. 서기 57년 8월 16일 새벽 2시 유도고 씨 사망,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워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도구가 진짜 살아났다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다면 이 시대에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청년들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 청소년들, 중학생, 초등학생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죽은 유도구를 다시 살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정에 살아나야 되는 유도구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유도구처럼 다시 살아야 되는 유도구가 있어요. 그 유도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내 친구들 중에 살아나야 하는 유도구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런 유도구가 다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유도구, 다시 살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도구를 다시 살렸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매. 바울이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시체 위에 몸을 안고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서, 그의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금 엽기적이지 않아요? 새벽입니다. 시체 위에 사람이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한다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얘기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갔을 때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이라. 그럼 네 통에 이 밀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부자가 됐고 거기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권사님, 나중에 됐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죽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렙다 권사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했던 고백이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종종 듣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막 기도 응답이 있으면 목사님 최고라고 막 그러다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저를 쳐다봐요.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나? 하면서 비난하시는 분처럼 사렙다 과부가 엘리사 목사님을 향하여 당신이 여기 내 아들 죽이려고 왔습니까? 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한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을 하죠? 그 아들, 시신인 그 아들 내게 달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과부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렙다 과부는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선지자에게 투정을 부려요. 이 고백은 뭐냐면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들을 다락방에 들고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은 끝났다고 말하고 한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여러분, 시체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내 상황과 사건으로 보면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최종 판결, 이게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엘리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다, 묻어라,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살아날 것을 100% 확신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진짜 믿었다면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났을 텐데 엘리야도 약한 거예요. 믿음이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 엎드렸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이 아이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놀랍게 그 아이의 입에서, 코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다 아실 거예요. 우린 맹인으로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육학 박사가 되시고, 그리고 백악관의 최고
관료 중에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빛낸 인물 중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죠. 근데 이 강영호 박사가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의 부인 서근옥 여사가 있는데, 그 서근옥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차남 강진영입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우리로 말하면 어느 특목고 중에 굉장히 제일 좋은 특목고, 그 특목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고3 1학기 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교고, 그래서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으니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가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이분도 자랑을 했겠어요. 이제 내 아들이 하버드를 갔습니다. 여름방학 때, 고3 여름방학 때 양로원에 이제 미국은 봉사활동 시간이 있는데, 이 봉사활동 시간을 여름에 그 진영군이 양로원 봉사활동을 가다 보니까 양로원을 보통은 청소만 해주고 오면 되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양로원의 텔레비전이 전부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저 텔레비전을 전부 다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양로원의 텔레비전 한 대 한 대를 다 바꿔줍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일이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름방학이면 끝나는데 이 일이 길어지게 되면서 여름방학 지나서 2학기 시작될 때까지 양로원에 있는 텔레비전을 전부 다 바꿔줍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은 3학년 2학기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보낸답니다.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결국 하버드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처절한 슬픔이 가정에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불합격이 되다니요. 붙여주시지나 마시지. 그래서 차선으로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맹인 아버지와 서근옥 여사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아들아, 낙심하지 말고 네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그 아들을 파송합니다. 시카고에 간 이 아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신실함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전에 살던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교무처장이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다른 학생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한 청년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너무 귀해서 같이 일하자, 같이 봉사활동하고, 그래서 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돼요. 미셸 오바마라고. 남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백악관 특별보좌관, 누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씨처럼 된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에, 백악관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지금 역대 가장 높은 백악관의 자리, 최고 고위 관직자 반열에 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성공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금 나에게 벌어진 현상을 내 인생의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일을 여실 거야. 나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 보면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써주실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오늘날의 유도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기도가 나와요. 조금 더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매. 그 위에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쉼페릴 람바노라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동시에 모두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엎드렸는데 어떻게 엎드렸냐면 그의 얼굴을 죽은 유두고의 얼굴에 포개고, 그의 손을 뻗쳐서 죽은 유두고의 이 손가락에 포개고, 그의 발을 죽은 유도구의 발에 포개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죽은 시체의 부정함이 자기에게 옮겨붙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시체 위에 엎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 엎드림이 완전히 그 유두고와 일체감을 이루면서 엎드렸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엎드렸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순간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유두고의 죽음, 유두고의 얼굴에서 호흡 못하는 이 호흡은 내가 대신 가져가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을 유두고에게 주소서. 내가 지금 손가락 움직이고 있는 이 손가락 힘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손가락 움직이는 생명을 유두고에게 주소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발걸음의 생명을 내 것 대신에 유두고에게 주소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것 대신에 이 유두고 청년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소서. 이 청년의 죽음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생명은 이 청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공감적 기도라고 그래요. 죽은 유두고의 심장, 뛰지 못하는 그 심장, 그 죽음은 내가 짊어질 테니 펄떡펄떡 뛰는 이 심장 유두고에게 붙여주세요 라는 이 청년의 죽음과 슬픔, 목화밭에서 평생 일하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죽은 이 슬픔의 죽음을 당한 이 청년의 죽음 책해 주소서 하면서 가슴을 다하여 공감적 기도를 바울이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놀랍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요. 바울은 어디서 이런 기도를 배웠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도를 배웠을까요? 바울도 한때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거든요.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커다란 빛이 그를 가로막게 되고 한때 맹인이 되잖아요. 3일 동안.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로 그때 그 슬픔의 과정 3일, 그날을 기점으로 3일 내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란 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내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내 죽음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때
그때 바울이 알게 된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내 모든 삶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대가로 그 생명을 나한테 도로 주셨구나. 내가 부활케 될 수 있구나. 이 부활의 생명을, 바로 이 복음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바울이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생명을 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주소서 라는 이런 공감적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의 이런 공감적 기도가 이 죽은 유도고를 살리고, 그리고 유도고가 속해 있는 드로아 교회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 저희 교회가 고려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오질 않았었죠. 근데 10년 전에 하나님께 주여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종암동인데 그 동에 독거노인들이 500여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 가정이 7,000가구가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여학생하고 우리 교회에서 잠깐 대화를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대 대학교 안에 식당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식당 2개가 반찬 가짓수대로 돈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공깃밥 500원, 국 600원, 메인 메뉴 1200원. 근데 그날 콩자반이 400원인데 이 여학생이 콩자반을 집을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집는 순간 자기가 하루 생활비, 하루 식사에 쓰는 3,000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콩자반을 못 집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그날 듣게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지방 유학생, 시골에서 올라와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대학생들에게, 지방 유학생들에게 밥을 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줘요? 광고를 했죠. 밥을 해주실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후원해 주실 분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소위 밥을, 지방 유학생들에게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 밥 먹이는 프로젝트, 새벽 만나, 새벽에 만나자, 그리고 새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줄여서 새벽 만나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섬기는 권사님들한테 2가지를 강조했어요. 이게 지방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니까 적당히 음식하지 말고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새벽 만나는 고대 교수 식당에서도 잘 먹을 수 없는 좋은 음식들이 새벽마다 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단백질, 2번 이상 과일, 자취생들이 못 먹는 거를 준비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둘째, 절대 전도하지 마라. 밥 먹다 체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20명 먹다가 해가 지나면서 이제 외부에서 학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코로나 전에 이제 100명씩 와갖고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7년 전에 2015년 고려대학교 안에는 고파스라는 학생 정보마당이 있거든요. 여기에 서로 정보를 막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당이 있냐 뭐 그런 거를 써주는 건데, 어느 고대생이 밥을 먹고 가서 새벽 만나에 대해서 감동을 한 나머지 거기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인터넷 필명이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다인데, 그 청년이
정말 참 좋은 교회들,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종교 권유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밑에 삼성 라이온즈님께서 왜 전도 좀 하면 안 되냐? 교회도 돈 들여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밑에 노르웨이 양념 고동원님께서 너도 개독이냐?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리플이 달렸습니다. 그 리플이 337개가 달렸어요. 고려대학교 고파스 역사상 이것은 무슨 정치 이념 논쟁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거기에 참여해갖고 교회에서 밥을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파와 하면 안 된다는 파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337째 저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청년 그 필명을 빌려갖고 제발 싸우지 마시라고, 조국의 젊은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니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밥 먹게 내비두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제 뒤에 스피 노숙자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신성한 일이야 먹칠을 하는 악랄한 자의 허물마저 스스로 짊어지시려는 목사님은 이 시대의 참종이라고. 제가 그렇게 참종이 아닌데 남들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참종이란 얘기를 듣게 되고, 저는 평생 종교를 가질 그런 생각이 없는 일평생 비종교인이지만은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싶은 이유는 목사님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때문입니다 하면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해 고대 경영학과 다니는 한 친구가 교회를 평생 다녀본 적이 없는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 왔냐고 그러니까 빚 갚으러 왔대요.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 누구에게 무엇을 얻어먹으면 꼭 갚아야 된다. 가정교육이 아주 잘된 청년이죠. 목포에서 올려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간을 잘 모르니까 청년들 아닌 장년들 11시 예배 왔어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는 밥을 퍼주는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청년 왔네. 근데 청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어. 좀 기다렸다가 청년 예배 드려. 그리고 누구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자 이제 우리 새가족 리더가 있거든요. 처음 오신 분은 교육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청년이 시키는 대로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저녁 6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갈 때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 청년이 그 해에 이와 같이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본 청년이 21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수평이동을 해서 온 청년들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청년이 21명이나 와서 저희들이 원래 새가족반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혀 다른 생기초 양육반을 저희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교회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누가 있는데 이건 누군지, 이런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이런 기초를 가르쳐주는 기초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밥 한 끼가 대수냐고, 요즘 밥 못 먹는 청년이 어디냐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청년들이 밥만 먹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 집 떠나서 엄마 떠나서 이렇게 객지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니 하는 이 권사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음날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제일 역겨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들을 부흥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의자 나를 때는 청년 일 부려먹다가 이렇게 먹을 자리,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는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은 바울이 가진 이 청년의 아픔은 제게 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이 청년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감적 기도,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죽음은 제게 주시고 그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은 그
그들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도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서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여기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가 항구 도시니까. 근데 바울은 다음 항구 도시 이 아소라는 조금 밑에, 그러니까 목포로 말하면 완도 정도 되는 거예요. 완도까지 바울은 걸어서 간 거예요. 바울이 밤을 샜잖아요. 밤새 설교하고 유도구 살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른 바울 선교단 일행은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어요. 40km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걸어서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선교단과 몇 주간 몇 달 동안 함께 합숙을 했거든요. 1세기의 집들은 좁아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그는 시간을 낸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는 일부러 외로워지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테니 너희들은 따로 가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독거라고 그래요. 독거는 뭐냐면 외로워지는 시간인데 스스로 외로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스스로 외로워지는 시간을 그는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에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유도구에게 주신 것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번 주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것을 독거의 영성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 이제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니 여기 와서 대접을 받으시오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린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거절하고 스스로 외로워지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께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책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가 지었죠.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과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가자 그러면 따라가게 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 소모하다가 인생이 망쳐요.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며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고 묻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수년 전 프로야구 선수들이 원정 도박으로 유명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무더기로 프로야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들은 왜 공 대신 패를 들었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평생 한 번도 자기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켜서 야구를 했고 나중에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러다가 한 번도 자기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거액의 돈을 버니까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망친 것은 독거의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세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면 공적 기도가 끝난 다음 기도 시간이에요. 홀로 있는 기도 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이루신 일, 어제 내게 이루신 일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쓰임받으면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급하게 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놀랍게 써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독거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 독거의 영성 있는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유두고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유두고를 살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유두고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장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유두고가 살아나야 됩니다. 조국교회의 유두고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 드리시기 바라고, 공감적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 독거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 찬양,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